를 기원합니다. 대강절은 주님께서 오시는 나를 기다린다는 뜻인데요. 성탄절, 주님 이미 오셨죠. 그래서 오셨던 그날을 기념하면서 기다리는 절기이고요. 동시에 다시 오시는 주님, 재림하시는 주님을 기억하면서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그게 대강절이에요. 그래서 대강절을 4주 동안 지킵니다. 오늘과 성탄절 바로 전까지 4주 동안 지킵니다. 그래서 대강절은 특별히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을 정말 간절히 갖고 사모하며 기다릴 때 우리 주님께 주시는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더욱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시게 되면 천사들을 보내서 모든 백성들을 전 지구촌에서 한가운데로 다 모으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행복하게 살게 됩니다. 이 말씀을 드리니까 여러분들 기쁘고 감사하죠. 그런데 한 가지 좀 아쉬운 건 이게 온몸으로 실감은 잘 안 나요. 막 떨리고 감사, 기쁘진 않습니다. 그냥 그렇다니까 그런가 보다 합니다. 기상청의 예보에 의하면 내일 모레 화요일부터 이 비가 그치고 나면 이제 매서운 추위가 몰려와서 화요일에는 영하 7도까지 내려간다고 그래요. 갑자기 좀 추우시죠? 자, 아니 기상청의 예언은 우리가 잘 믿는데 성경의 예언은 잘 믿긴 믿는데 잘 믿어지지를 않아요. 이게 왜 그럴까요? 사실 예수님 오시는 것도 이틀 후에 그렇게 오신다면 우리가 얼마나 긴장이 되고 기쁨과 감사함을 그걸 준비하겠냔 말이죠. 근데 언제 올지 우리가 몰라요. 그 성경 우리에게 말하기를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너희는 항상 어떻게 되어 있어라? 깨어 있으라고 한단 말입니다. 이게 우리의 문제예요. 아니 언제 오실 줄 알고 어떻게 24시간 깨어 있냔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많은 목사님들이나 저나 이 재림 얘기를 잘 안 해요. 이런 특별한 절기에만 하지. 왜? 맨날 깨어 있으라고 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이단들은 이걸 참 잘합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깨어있기 어렵습니다. 또 하나, 왜 우리가 이 잘 현실을 느끼지 못할까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했지만 코앞에 닥친 일이 너무 많아요. 당장 해결해야 할 일들, 당장 들어가야 할 돈들, 취직 문제, 입학 문제, 그런 거 하나하나 맺고 가다 보면 하루 열심히 살았는데 저녁 때 되면 뭘 했는지 몰라요. 그러니 그렇게 바쁘게 살아가는 우리가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사모하는 마음이 있지만 실감하면서 기다린다는 건 참 어렵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시대에도 제자들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제자들도 주님의 나라를 기다려야 되는데 이 사람들에게도 정말 중요했던 건 뭐냐면 하루하루의 생활이었습니다. 로마의 식민지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억울한 세금을 많이 내야 되고요. 그리고 조금만 잘못하면 남자는 전쟁터에 끌려가거나 노예선에 끌려가서 평생 배를 져야 되고요. 여자들은 또 궁궐로 끌려가서 하인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일제시대 때 징용을 당했다거나 정신대로 징발당한 게 바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굉장히 너무너무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사람들에게 천국은 다윗 왕국입니다. 이스라엘의 독립왕국을 세우는 거예요. 야, 이제 억울한 세금 안 내고 억울한 일 당하지 않고 행복하게 살 수 있겠구나 해서 주님을 따라다닌 건데 이제 주님이 이제 돌아가실 날이 다 되니까 이제는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천국 얘기는 하지도 않고 천지가 다 없어진다. 내가 이제 죽으면 하늘로 간다. 그 대신 너희들 조금만 참고 기다리면 내가 곧 다시 올 거다. 이런 이야기만 하십니다. 아니, 주님 다시 오셔서 참 좋은 나라가 세워지는 건 좋지만 지금 당장에 급한 일이 많은데 그거 하나도 해결해 주지 않고 그냥 가버리면 어떡하냔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 제자들이 다 주님을 떠납니다.
예수님 붙잡힐 때는 한 사람도 그 주변에 남지 않았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해결해야 할 일들이, 다급한 일들이 너무 많은데 그 얘기는 하지 않으시고 천국 얘기만 하고 재림 얘기만 하시면 우리 참 삶이 고달파집니다. 근데 이단들은 이걸 잘 이용합니다. 사실 우리가 정말 현실이 급하지만 만에 하나 정말 오늘 밤 12시에 주님이 다시 오신다면 어떨까요? 목사가 신방을 간다고 그러면 여러분 긴장하시죠. 그리고 목사님 오시니까 집안 청소도 해야 되고 간식은 뭘로 하고 뭐 이런 걱정을 하면서 준비하지 않습니까? 하물며 우리 예수님이 오늘 밤에 오신다고 하면 어떻게 바쁘죠. 그동안 지은 죄, 회개하지 못한 거 다 생각해내서 회개해야 되고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해야 되고 그렇게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요? 근데 주님 오신 날이 오늘 밤으로 다 정해져 있다면 우리가 준비를 하겠지만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니까 준비를 못합니다.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일상생활 다 제끼고 그 어렵고 힘든 일, 바쁜 일들이 많은데 그걸 다 잊어버리고 그것만 준비하겠냐 말입니다. 그래서 이단들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단의 교주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날과 그때를 하나님께 들었다. 그러니 그날 준비하자. 재산 다 팔고 다 모여서 기도하고 준비하자. 이렇게 가르칩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는데 누구까지도 몰라요? 아들까지도 모른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만 하나님만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단의 교주들에게 아니 아들도 모르고 하나님만 아시는 걸 당신이 어떻게 알았습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바로 그 아들이다 그래요. 이 사람들 내가 재림 예수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 보면 마지막 날에는 여기저기서 적그리스도,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것이다. 이단들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건 다 엉터리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 바랍니다. 근데 내가 재림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람들이 엉터리인 걸 알 수 있는가? 마태복음 24장 30절을 보면 주님이 재림하실 때 천사들의 나팔 소리와 함께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우리 주님이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보는 가운데.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그런 일을 한 번이라도 본 적 있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이 이단의 교주들이 주장하는 내가 재림 예수다, 다 거짓이다. 그러니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정신 바짝 차리시기 바라고요. 혹시 그런 주변에 그런 이단에 빠진 사람이 있으면 이 성경 말씀 분명히 얘기해 주세요. 그날 이렇게 다 온 지구가 다 볼 수 있게 오시는데 그렇지 않았다. 자, 여러분 재림을 기다린다는 것은 일상생활을 다 접고 재산 팔고 정해진 날짜에 그 기도원이나 산이나 이런 데 가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역사에 보면 그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중세 유럽에서도 그런 일이 참 많았습니다. 다 가짜입니다. 그렇게 많이 있어도 주님 아직 안 오셨어요. 그렇게 말하는 이단들은 다 가짜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40절을 보면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리둠을 당할 것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주님이 재림하신 그 순간까지 저와 여러분은 각자 자기 일터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사랑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게 재림을 준비하는 거예요. 재림의 날만 정해놓고 기다리는 것 신앙이 좋은 게 아니고 그건 가짜에게 속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 재림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일상생활 열심히 해야 되는데 여러분 다 그렇게 하시죠? 저는 한 주도 참 바쁘고 힘들게 사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것만 갖고는 안 됩니다. 여기 하나 더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오늘 말씀 35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35절 시작. 예, 깨어 있으라. 열심히 일하되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깨어 있는 시간이 언제냐면 저물 때부터 시작해서 한밤중 또 새벽 다굴 때 또 새벽까지, 그러니까 한밤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 낮에는 당연히 깨어 있어야 되고요. 밤에도 깨어 있으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4시간 하루 종일 깨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 받았는데 이거 어떡하죠? 24시간 깨어 있으면 이거 언제 자? 잠 안 자고 살 수 있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실제로 눈을 부릅뜨고 있으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단으로 요걸 아주 이상하게 꼬아가지고 우리를 마치 믿음 없는 사람처럼 만들어요. 너 24시간 깨어있냐? 아니잖아요. 자, 거기 속지 마세요. 깨어있는 게 뭐냐? 이걸 이제 오늘 꼭 알아야 됩니다. 왜 밤중에, 하필이면 밤중에 깨어있으라고 하실까? 이게 무슨 뜻일까? 자, 창세기 6장을 보면 노아의 홍수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보니까 죄가 온 땅에 가득해서 홍수로 심판하시기로 결정을 하십니다. 그러면 그 가득한 죄의 내용이 뭘까? 마태복음 24장 38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있었다. 여기에 노아 시대 사람들은 거짓말을 많이 하고 부정부패하고 살인하고 강도짓하고 이랬다는 말씀이 없어요. 그냥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여러분도 하시잖아요. 우리 모두가 하는 일입니다. 노아 시대 사람도 그것밖에 안 했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홍수로 쓸어버리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 시대에 하나님께 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노아야, 내가 홍수로 이 땅을 심판할 것이니 너는 방주를 지어라. 방주를 지을 때 산에 가서 산에 있는 나무로 지어라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늘을 보니까 화내요. 도대체 비가 올 징조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도 주님 말씀이니까 믿고 산에 가서 나무를 팹니다. 친구들이,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 나무를 왜 베요? 여기서 방주를 지으려고 합니다. 방주요? 방주를 지으면 바닷가에서 지어야지, 바다에 띄우지 산꼭대기에 왜 짓습니까? 홍수가 나면 온 지면을 다 덮어서 산꼭대기까지 올라옵니다. 그때 필요한 방주입니다. 여보시오. 그럼 우리도 다 물에 빠져 죽는단 말이요? 그렇습니다. 이 영감님이 미쳤구나. 조롱합니다. 아니, 이렇게 행복하게 모두가 잘 사는 세상에 하나님이 있기는 어디 있어? 바로 그때 노아는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따라하십시다. 그것이 깨어있는 것이다. 모든 것이 평안하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믿는 것이 깨어있는 것입니다. 세상 만물이 다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생각대로 되어지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되어진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이 깨어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노아 시대 사람들은 모든 게 일상적으로 잘 돌아가니까 하나님을 다 잊어버렸어요. 하나님 없이도 세상이 잘 돌아가는데 꼭 하나님이 필요해? 이게 그들의 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우리끼리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고 잘 살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인류는 행복할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 바로 인류의 역사가 증명합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이 많이 좋아졌다고들 하지만 그 내용을 보면 좋아진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좀 전에 핸드폰 소리 잠깐 울렸는데 핸드폰이 발달해서 모든 사람이 전화기 한 대씩 들고 다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전화가 여러분을 감시하고 있다는 거 아시죠? 어디 가서 누구하고 무슨 얘기하고 카톡으로 뭐 했는지 다 압니다. 보려고 하면 다 봐요. 또 여러분들이 자동차 타고 다니면서 다닐 때 아침에 출발해서 어느 휴게소에 들려가지고 부산에 가서 뭐 먹고 어떻게 왔는지 알아요, 몰라요? 다 알죠? 전국에 있는 CCTV가 여러분들 다 포착합니다. 우리가 감시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농업기술이 너무 많이 발달해서요. 지구촌 식구들이 다 먹고도 남을 만한 식량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사람도 굶는 사람이 없어야 되는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남는 돈으로 인류가 하는 일이 뭡니까? 무기 개발이에요. 무기 개발. 신무기 개발. 별의별 무기가 다 나옵니다. 결국 누구를 죽이는 겁니까? 우리는 이걸 만들어 저쪽을 죽인다고 생각하지만 저쪽을 또 만든단 말이에요. 그럼 그게 누굴 죽여요?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겁니다. 인류가 일만 하고 열심히 산 결과가 이렇게 된 거예요. 열심히 안 살 때 그냥 밥만 먹으면 된다고 시절에는 전쟁도 그렇게 엄청난 규모의 전쟁이 없습니다. 기껏해야 전쟁터에서 장수들끼리 칼 갖고 몇 번 싸우다가 한쪽이 도망가면 그걸 전쟁 끝. 저 진 거예요. 죽고 몇 명 안 죽습니다. 인류가 하나님 없이 앞만 보고 달린 결과가 우리에게 행복이 아니라 지옥을 만들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가난한 나라 백성들이 더 큰 행복을 누린다고 하겠습니까?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문제는 더 많아집니다. 근데 그 근본적인 원인은 뭐냐? 열심히 일하는 것 자체가 죄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누가 없어서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서 하나님 없이 인간들끼리만 열심히 산 결과는 서로서로를 많이 더 갖는 탐욕과 미움과 전쟁으로 간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없는 문명의 발전은 결코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는 세상은 심판받는 거예요. 따라서 이런 세상에서 깨어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이 죄인들을 구원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 고백하고 예수의 보혈이 나의 모든 죄를 씻고 깨끗하게 하셨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깨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을 가지고 계시면 한밤중에 푹 주무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성경 분명히 이렇게 말하는데 시편에서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는 뭘 주신다고요? 잠을 주시는도다. 그러니 깨어있다는 말이 뭔지를 여러분들 분명히 아실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 알지만 그렇게 해서 하나님 믿고 깨어있는 것 알지만 그래도 여전히 우리 눈앞에는 바로 현실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고요. 해결해야 될 문제들, 오늘 안으로 해결하지 못하면 좀 큰일 나는 일들이 매일매일 우리에게 닥쳐옵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항상 우리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기억하고 깨닫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왜 우리가 이렇게 자꾸 하나님 믿으면서 현실로 자꾸 빠지는가? 그 이유는 현실만이 진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현실은 진짜가 아닙니다. 31절 보겠습니다. 31절 다시 한번 보십니다. 마가복음 13장 31절 시작. 예, 이 세상은 다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드라마를 보시면 이 세트장이 있습니다. 그 세트장에 보면 그 빵집도 있고 세탁소도 있고 뭐 다 있습니다. 그 진짜예요? 가짜입니다.
거기 나오는 배우들도 진짜입니까? 진짜 김씨입니까? 아닙니다. 연극 하는 동안에만 김씨지, 그 드라마가 끝나면 다시 송씨로 돌아와요. 드라마가 끝나면 세트장 다 해체됩니다. 없어집니다. 임시입니다. 그 드라마의 그 핵심 주제, 어떤 내용, 느낌, 감정 이런 걸 전달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지 나머지는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드라마에서 느꼈던 감동은 영원히 남죠. 그 내용은 기억합니다. 그건 진짜예요.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라고 하는 이 세트장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이것은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말씀은 영원하리라. 말씀은 곧 예수님이고 예수님은 곧 진리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무대에서 진리신 하나님을, 진리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만나서 생명을 얻는 것이고 사랑하고 기쁨을 얻는 것입니다. 그것만은 영원히 남습니다. 젊은 시절 다 지나갔어요. 제가 이래봬도요, 내년에 60입니다. 자랑스럽습니다. 내가 드디어 60이 됐구나. 60 아무나 먹는 게 아닙니다. 온갖 고생, 정말 이거 다 겪고 나야 60이 되는 거예요. 다시 젊음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어쨌거나 지난 세월 동안 살았던 수많은 세트장들이 다 사라졌어요. 신혼집도 다 없어지고 다 없어요. 다 제가 신혼집 살았던 그 묵던 거기는 없어지고 아파트가 올라갔어요. 다 없어졌어요. 그런데 그때 그 기억들, 그 사랑했던 것들, 그 감정들, 아름다운 추억들은 여전히 지금도 생생합니다. 뭐가 진짜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우리 인생들은 가짜예요. 이 세트장에 마음을 다 뺏깁니다. 세트장만 지으려고 합니다. 세트장 화려하게 멋있게 짓는 데만 세월 다 보내고 진짜 사람이 사랑하고 살아야 되는 건 도외시하고 있습니다. 인류가 지금 하는 일이 그거예요. 엄청난 거 지고 서로 미워하고 싸우고 죽이고 진리는 도외시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래서 멸망하는 거예요. 옆 사람 인사하세요. 사랑합니다. 이것만 남는다니까요. 다 사라집니다. 생활이라고 하는 무대에서 우리 삶을 연출하신 주님과 날마다 만납시다. 그 이 속에서 주님 음성을 듣고 주님 사랑합니다. 그럼 주님도 그래 내가 널 사랑한다. 온 몸과 마음을 느끼게 하십니다. 그 아침에 눈을 탁 뜨면 옆에 있는 사람 보면서 아이고 이 왼수 아직도 살아있네. 뭐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 많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침 눈 뜨면 매 맞는다면서요. 난 참 나이들은 남편이 눈 뜨면 매 맞는데 근데 나 옮길 수도 없어 진짜. 뭐 밥 달라 그러면 매 맞고 혼나고 그러다 빠지면 눈 뜨면 혼난대. 아유 참말로 깨닫지 못해서 그래요. 깨닫는 사람들은 눈 뜨면 내가 아직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날 사랑해 주는 사람이 있고 나를 속삭이는 자식이 있어서 내가 이 자식에서 뭔가 할 수 있어서 기쁘고 감사하다. 그죠? 그런 마음에서 우리가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생이라는 게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만 주변에 둘려가면 나중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도 늘 속속이고 어려움이 있긴 마련이지 않습니까? 다 나와 함께 있게 하신 그 사람들.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북에 있는 형제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가 함께 해야 될 그런 사람들이고, 아프리카,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 다 그렇습니다.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생명이고 그것만이 진짜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살면 그게 바로 깨어 있는 것이다. 여러분 이런 깨달음을 갖고 살아가시면 여러분 앞날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말은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하나님께 여러분 인생의 무대를 더 멋지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더 풍요롭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더 많은 사람들이 와서 함께 파티할 수 있는 그런 세트장을 만들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